늘 찬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님이 뒤엎으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신 그 다음 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요. 또 주후 64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84년에 걸쳐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은 이후에 6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를 들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가면 가장 넓은 곳이 이방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이거나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드리는 이방인의 뜰을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 여인들의 뜰이 지나면 바로 남자들이 예배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가장 멀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들의 명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3번 나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때 나와도 되는데 이 날은 꼭 빠지지 말라. 그 3번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세 절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가량이 모인다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희생의 제물을 갖고 나옵니다. 속죄, 석권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자신이 길리어 키워 흠없는 것으로 갖고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흠이 있다라고 여기며 그 제물을 제사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거롭게 자신들이 키우는 것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흠이 있다는 판정받기를 원치 않아서 와서 제물을 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으로 감람산에 4개의 이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환전상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드라크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드라크마로 성전세를 내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어요. 왜요? 드라크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의 세겔로 바로 환전하게 되었는데 드로의 이 세겔 역시도 우상숭배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겔로 바치라는 것은요, 허울 좋은
그들의 핑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폭리를 취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비둘기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둘기는요 세 종류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 황소를 드릴 수 없고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비둘기의 새끼 반구를 사서 그걸로 제물을 드려도록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팔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의 돈까지도 그들은 다 취급하여 폭리를 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장소 밖에 네 군데의 네 군데의 시장이 있었지만 가장 큰 시장이요 바로 이방인들의 뜰에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초소를 빼앗고 거기에 시장을 개설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되는 모든 것들에 관여하고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어떻게 쓰든 성전세와 성전을 유지한다는 핑계로 그들은 막대한 재물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은요 바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낸 날이죠. 무엇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유월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이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환전과 그리고 재물 그리고 형식과 종교도자들의 욕심과 그리고 탐심과 자기들의 재물욕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적인 현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상을 뒤엎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에 빠져 있는 그들, 그리고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적으로 여기고 바로 어린 양이신 구원 메시아마저도 죽이고자 그들의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뒤엎으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매매 상이들 아니면 비둘기 파는 자들 아니요,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뒤엎으신 것은 더러운 욕심과 세상 욕심에 충만한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우리의 모두는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우리는 역시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형식과 아니면 거룩한 외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그리고
만모니즘에 빠져 자신의 욕구와 욕심에 빠져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진실함과 올바름으로 세워져 나가는 추석 명절 우리 신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